예배 오시라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의 40절부터 52절까지는 좀 독특한 본문이에요. 자, 독특하다는 건 왜일까요? 특이한 거 맞죠? 좋아요. 특이한 건 뭐죠? 오늘 이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독특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어린 시절, 유년기의 추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유년기 시절에는요,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그리고 가을에는 메뚜기 잡으러 잡아서 튀겨 먹으면 참 맛있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또 이상한 눈으로 보죠. 네, 메뚜기 잡아먹고, 겨울에는 얼음썰매를 타다가, 그 얼음썰매를 타면 그냥 타면 재미없거든요. 그 얼음에 이제 구멍을 내놔요. 그러면 그걸 싹 지나가야 되는데 점점점 애들이 이게 넓혀지면 이렇게 스릴 있게 하다가 항상 빠져요. 그죠?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저희 어머님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아주 부드럽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양말이 젖어 있으니까 양말을 말리다 보면 어떻게 말려? 불이 뜨거우니까 이렇게 가지 같은 꼬챙이에서 양말을 말리다 보면, 친구랑 잠깐 얘기하다 보면 양말에 불이, 옛날에는 양말이 면 양말보다 나이론 양말이 많았기 때문에 불이 잘 붙었어요. 그래서 항상 양말을 빵꾸내서 갔어요. 그러면 어머님의 화는 곱절에 3곱절, 4곱절 뒤지게 맞았었어요. 뒤지게. 어릴 때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런 걸 요즘 뭐라고 하죠? 뽀로로라고 하죠. 뽀로로. 네, 뽀로로. 노는 게 제일 좋았던. 이건 부전자전인지 저는 안 가르쳐 줬는데, 제가 태어나고는 나는 노는 것보다는 열심히 이렇게 아시다시피 했는데, 우리 집에 미니 뽀로로가 한 명 더 있어요. 노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이랑 부모님이 기억하시는 저의 유년 시절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물어볼 수 없어요. 어머님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저를 잃어버렸던 그 뭐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어머님이 이제 그때 어머님 친구들끼리 이제 개 모임이 있었어요. 제 기억은 개 모임을 가시면 어머님이 아버지보다는 제가 어머니 쪽 닮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 음주는 안 하셨어요. 가무에 능하셨어요. 그 이상한 춤을 좀 항상 추셨는데, 아마도 그게 이제 저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간 게 아닌가. 어머님이 그날 또 가무에 흠취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머니랑 친구분 노는데 제가 뭐 가무도 모르니까 이제 뭐 이게 그 동네 배회하다가 이제 어릴 때 그 동네보다 좀 더 먼 동네로 갔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이제 찾았는데 저를 못 찾았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이제 깜짝 놀라셔가지고 뭐 맨발로 다녔다는 둥 뭐 하여튼 그런 얘기 들으면 그냥 무사히 찾긴 찾았어요. 옆 동네 아저씨가 이제 제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때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고 울고 있는 애를 안고 왔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어머님이 기억하는 제 유년 시절은 제가 잃어버렸던 그 사건을 늘 자주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것도 다양한데, 오늘 그 얘기하면 오늘 설교를 한 2시간, 4시간 뭐 하루 종일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요 사건만 이야기할게요. 궁금한 사람들은 따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찾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유년 시절.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유년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추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은 아마 저와 비슷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일이 아닐까요? 자, 이 사건의 발달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오늘 41절 42절 보니까 12살이 된 소년 예수는 처음으로 6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제가 구약 성경 지난달에 출애굽기 이야기할 때도 한번 제가 언급을 살짝 한 것 같은데요. 6월절은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당시 유대인,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77절, 그리고 초막절과 같은 큰 절기, 이게 3대 절기예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최소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었어야 했습니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도 드리고 이런 그런 축제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은요,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무교절과 함께 지냈잖아요. 요건 제가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 불렸던 77절은요, 그 6월절 뒤로 7주 뒤에 밀추수를 끝날 때 그때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켰고요. 가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호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과일 그리고 포도 추수의 명제를 지켰는데 이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들을 신약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늘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일반 성인이 걸어서 열흘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안 보이네요. 이거 안 보이네. 자,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보이세요? 나 여기 안 보여가지고. 난 안 보이는데. 눈이 엄청 좋으신가 보다. 하나 안 보이는데. 그냥 손으로 할게요. 준비하면 뭐해. 자,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 보이시죠? 갈릴리. 요 밑에 나사렛. 천사 가브리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셨어요. 자, 나신 여기 예수님 고향이에요. 자, 지금 예루살렘 어디세요? 예루살렘 여기 유대 땅. 예루살렘. 여기가 어디냐면 갈릴리, 여기 요단강, 여기가 사해.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거는 번외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보면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아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나사렛 여기 아까도 제가 보면 올라가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좀 높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여담인데, 자, 나사렛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굉장히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성인 도보로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소년 예수와 부모님은 6월절 행사의 그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이제 무사히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과 갈릴리를 향해 갔는데, 당시에는요 강도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그러니까 소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무리들이 함께했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강도들이 공격하기가 덜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다닐 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지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돌아간 후에야 부모님은 아들 예수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온종일 찾아 헤매다가요 성전 뜰에서 랍비와 함께, 성경에는 선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선생이 랍비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와 함께 앉아서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소년 예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재미난 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랍비와 소년 예수는 소년 예수는 율법을 듣고 또 묻고 하고 있는데, 재미난 건 훗날 예수님은요 젊은 랍비가 되어서 바로 그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소년 예수를 우리는 어린 아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46, 47절에 보면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46절, 4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자, 40절에 보면 뭐죠?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 율법을 이해하고 듣기도 하고 또 묻기도 했답니다. 자, 마냥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12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12살 정도 되면요,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그 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가 돼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46절에 보면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묻기도 하였죠. 그리고 47절에 보면 듣는 자, 즉 랍비들이 예수님의 대답에 놀랍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그 랍비들의 가르침을 듣고 묻고, 다시 말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랍비들, 쉽게 말해 이 랍비는 누구냐면요, 신학 박사들이에요. 교수들이에요. 신학 교수들. 자, 이런 사람들과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거는 예수님이 율법에서 안다 모른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평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루 종일 율법을 읽고 토론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한다는 것이겠죠. 성전에 머무셨던 소년 예수는 율법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통해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것을 보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율법을 배우고 사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매주일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중 성경 개강 강의를 제가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해서 올립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모하게 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자들은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강의를 위해서, 또 전하는 자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재반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소년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그의 부모님은 성전뜰에서 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 보면 48절에 마리아가 소년 아들 예수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어머니로서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이 질문은 예수야, 어째여 내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다시 뭡니까? 너 왜 여기 있니? 엄마한테 얘기하든지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알지. 어찌 보면 이게 아마도 마리아는요, 화를 내면서 소년 예수를 꾸짖듯 말했지 않았을까요? 자,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은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소년 예수의 반응은 좀 당연한 반응은 아닌 듯해 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나를 찾으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어머니 알지 못했어요? 좀 황당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찌 보면 마리아의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사흘 동안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마리아는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운지 모른다고 심정을 드러냅니다. 부모님은 애타는 심정을 호소하고 소년 예수는 왜 자신을 찾았는지 궁금해하죠.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 즉 아버지 집에 아버지 일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자신을 찾는다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부모님께 여러분들 좋아하는 4가지 싸가지 없는 행동이 아니라 경솔하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종종 복음서를 보면요, 가족에게까지 오해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러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토론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좋은 샘플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면, 앞에 들어가면 질문이 어떤 질문을 생각합니까? 깊이 있는 질문, 수준 높은 질문. 여러분, 저도 깊이 있는 질문 잘 못합니다. 수준 높은 질문 잘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요,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아들랑 공동체는 여러분의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우리의 질문이 저에게는 생각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부랑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떠올랐던 질문이 있으면 좀 메모해 두셨다가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할 거죠? 그대는 좀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대 질문은 좀 아무튼 여러분들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좋은 질문에서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좀 이렇게 4가지 없어 보이고 뭐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51절 52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오늘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후에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뭐죠? 오직 부모를 공경 아니죠. 공경하라.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얘기는 순종하라. 그죠? 예루살렘 성전길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는 부모님께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러한 벽이 있는 듯해요. 이해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면 화가 납니다. 또 이해하려고 대화를 시도하면 짜증만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소년 예수는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 순종하는 아들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사모하며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점점 성장할수록, 점점 나이가 들수록 먼저는 하나님, 다음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점점 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장함에 따라 더욱 완전한 사랑으로 사시면서 공생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3년, 그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시고요, 알아가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완벽한 모범이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분의 말씀은 특별했고요, 그 말씀뿐만 아니라 베푸시는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하나님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감동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년 예수는요, 이해받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즉 부르심과 목적을 잊지 않으셨어요. 훗날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사역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예수님처럼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이건요,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후에 얻은 새로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시기, 질투, 모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마음을 닮아서 그 모든 생각과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